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 제목과 아니면 기도의 내용들을 이렇게 올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연초에 보게 된 하나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좀 웃기면서도 좀 슬픈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지난해에도 이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거꾸로 주셨습니다. 오늘은 좀 똑바로 잘 들으시고 바뀌는 일이 없도록 올바르게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기도를 드린 사람에게는 참 미안하지만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마 올해도 하나님께서 거꾸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고난 가운데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어떻게 같은 기도겠습니까? 출입구에서 가깝게 주차할 수 있게 하는 기도와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과 자존심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가 어떻게 같은 기도겠습니까? 우리 삶에 사소한 기도가 있고 중요한 기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과 하나님의 백성의 비참한 소식에 대한 글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 페르시아 궁정에서 남 부러울 거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아 최측근인 술관원이 되었고 권력의 핵심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상황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졌던 안 무너졌던 그 상황이 자신의 삶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들의 영적 회복, 즉 부흥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울며 금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큰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 1장 4절에서 11절에 기록된 그의 간절한 기도를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큰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우리도 어떻게 꿈 넘어 꿈을 이루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정말 크게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기도를 큰 기도로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그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시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월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의 메인분이 아니고 그분은 제한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계신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시 지상 최고의 권력자였던 아닥사스다 왕보다 더 높은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크고 두려운 분은 절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상의 왕은, 지상의 것들은 우리의 몸을 해하고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에 관여할 수 있고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을 주관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과 현세를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주관하시며 관장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백성들에게 그 누구보다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은혜에서도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가지고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큰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을 크게 볼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않고 기도에 맥이 빠지고 기도가 끊기는 이유는 기도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크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크게 보지 않았더라면 그는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먼저 쫄래쫄래 따라가서 왕이여 내가 이런 고민이 있고 우리 백성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라고 먼저 사람을 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크게 보았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자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권력의 중심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었습니다. J.B. 필립스 목사님이 쓰신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필립스 목사님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본다라고 한탄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큰 사건들, 과학과 그리고 기술의 그 놀라운 발전 때문에 그런 큰 인상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보다 더 작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보다 얼마나 더 크고 대단한 분인지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한 2m 크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재치 있고 지혜로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온 우주를 아무런 힘 없이 주관하시고 움직이시고 그것을 한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의 큰 비전을 담는 기도를 올리려면 우리는 이처럼 크신 하나님을 그 사이즈대로 봐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정말 어마무시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보다 더 큰 존재는 없고 그분이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은 열 자가 없고 그분이 메으시면은 풀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크게 보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주께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꼭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이즈를 넘어서는 일, 우리의 능력을 넘어 우리의 지혜를 넘어 위대한 일을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간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꾸준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느낌이 올 때 한번 반짝 기도하고 잘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밤낮으로 끊임없이 기도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의 이야기를 듣고 울며 금식하여 기도를 시작한 시점부터 아닥사스다 왕에게 사정을 말한 시점까지만 해도 무려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는 구체적인 성벽 재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4개월 동안 밤낮으로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모든 위대한 일에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큰 비전을 위해서는 더욱더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하기라는 정말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늘 그 문턱에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큰 끈기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에 훈련이 안 되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주의가 자꾸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면서 처음에 그 열정과 그리고 그 관심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명확한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닫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며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님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큰 끈기와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큰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잘못을 자백하고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기도 가운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기도의 응답의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시고 그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 떠안고 그 죄를 자백하여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의도하지 않더라도 수시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고 죄의 길로 간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시로 돌이키며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겸손히 자백해야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인 죄를 회개한 후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과 10절 말씀에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이 기도를 잘 보시면은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성벽이 진짜 하늘에서 뚝 떨어져 예루살렘을 둘러싸게 해주셔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없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에게 이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회복되는 그 일에 자신이 쓰여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귀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기적을 기대하는 기도를 정말 잘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위해 기도, 이런 기도를 정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많이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뚱뚱한 지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날씬한 몸매를 위해서 식단 조절과 운동을 하지 않고 단지 기적만을 위한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뭔가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막연한 기대보다 거룩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다시 회복하는 공동체로 성장하는, 부흥하는데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게 제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삼성교회 거룩한 성도님들의 한 명 한 명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과 영적 부흥의 큰 꿈을 이루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큰 비전을 이루는 큰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기도가 큰 비전을 이루는 큰 기도인지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닫고 실제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4개월이라는 긴 기간을 끊임없이 실제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냥 이론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이론을 통해서 어떠한 큰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그 무엇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무엇보다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합시다. 그냥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입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무릎 꿇고 나에게 와서 기도해라. 우리 모두 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끈질기게 삼성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모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큰 기도와 큰 비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아버지께 실제로 무릎 꿇어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가끔씩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잊으면서 세상에 묻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